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하시면서 2019년 갈보리 선교 후원 작정서가 주보 간지에 끼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작정하시면서 헌금 바구니 안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주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우리 교회 기도회를 치르면서 우리 갈보리 교우들은 정말 은혜를 아주 사모하는 교인들, 그리고 기도의 자산이 엄청난 교회임을 제가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붙어버린 이 기도의 불, 은혜의 열기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불과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첫 목회지를 강원도 삼척 도계라는 곳에서 했는데 거기서 1시간을 가면 이 성공의 신부였던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이 세운 세계적인 영성 수련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곳에 1년에만 1만 명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예수원 본당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가 있고 그 왼쪽에 글자로 크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는 이것이 그 예수원을 창립한 대천덕 신부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을 전혀 몰라요. 전혀 한국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이 한국으로 예수원을 건립할 마음을 주신 것도, 또 이곳에서 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그리고 돕는 손길을 주신 것도,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분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은요, 비단 이 사람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이 6절 말씀을 붙들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난관들을 뛰어넘게 하셨던 아주 소중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스가랴서는 전체가 1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서 4장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지도자 수룹바벨 한 사람을 향해 주신 예언이에요. 그 전에 이 3장, 스가랴 3장은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오늘은 정치적 지도자에게 주신 건데, 여러분 그만큼 각각 한 장 한 장씩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실 만큼 한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 지금 지도자 스룹바벨을 향한 예언을 주시는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 천사가 잠들어져 있는 스가랴를 깨워요. 그리고는 스가랴 앞에 환상이 펼쳐집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앞에 순금으로 만든 등대, 촛대가 있어요. 근데 촛대는 원래 이 성막에 밤새도록 이 성막을 불밝히기 위해서 이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메노라 촛대에는 7 등잔이 있어서 등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등을 비출 수 있는 힘이 뭐였느냐? 계속 기름이 흘러 들어와요. 근데 이 촛대 양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감람나무가 양쪽이 서 있어서 감람나무의 이 기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뭔지 아세요? 올리브 나무예요. 여러분 요즘엔 식용유 쓰시나요? 주로 올리브 기름 쓰시죠? 올리브, 우리 그 식용유로 쓰는, 우리 기름으로 쓰는 올리브 그 기름, 그게 바로 감람나무인데, 양쪽에 서 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계속 공급하면서 이 등이 아주 환하게 비춰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자세히 봤던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는이 뭘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이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의 상황은 완전히 탈진, 번아웃, 완전히 모든 이 성전 건축을 향한 의욕을 다 100% 상실해버린 상황이었어요.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 칙령을 통해 극적으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고레스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성전 건축을 많이 잘 하라고 모든 자재까지도 다 주어서 정말 꿈에도 그리운, 그리고 꿈에도 짓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향해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지대를 파요. 이제 기초를 이 땅을 다 파서 성전 기초, 성전 지대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성전 기초를 잘 놓고 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온 백성들이 감격과 기쁨에 눈물을 흘려요. 특별히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이 백성들은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죠.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불러요. 자, 그래서 이 함성을 지르고 통곡을 하는데 이게 기쁨의 눈물인지 하여튼 이 대성통곡인지 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감격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방해와 으름장을 놓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꾸며서 저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반드시 그 대왕을 반역할 겁니다라고 하는 조서를 꾸며서 결국 성전 건축이 올 수독됩니다. 그게 바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완전히 중단이 돼요. 16년,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이 백성들이 뭘 했느냐? 성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중심을 둔 게 뭐냐? 우리 집이에요. 내 집, 내 사업이었어요. 우리 집을 이제 수리해야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예언을 통해 말씀하셔요. 이제 나의 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집 수리하고 자기 집 짓는데 빨랐다라고 학개서에 말씀합니다. 물론 당연히 지도자였던 스룹바벨도 자기 집 짓는데, 자기 건물 짓는데, 자기 일에만 열의를 빠져버리고 성전에 대한 열의를 다 잃어버립니다. 성전 건축, 성전, 하나님의 제단에 대한 마음과 사랑은 완전 수도 포기해 버렸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바로 오늘의 음성이고 예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스룹바벨은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어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바벨론에서 이미 이 포로로 귀환하기 이전에 건축을 위한 지식과 기술, 재능, 도울 사람들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치밀한 설계도와 계획을 가지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계획이 이미 서 있었던 상태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렸고 올 수도 완전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 하나님의 결론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이는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은 오직 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인데 너는 너의 재주와 경험과 능력만 가지고 하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 하면 실패이지만 내가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면 안 되지만 주가 하시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실패요, 주가 하시면 성공이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내가 하면 실패일까요? 왜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을까? 그것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저지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 세력들은 수르바벨, 너보다 강력해. 이미 너의 힘과 지혜를 넘어서 있어서 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민첩하고 간교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없는 강력한 힘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작심하고 달려들었을 때 실제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완전히 올수되어지고 처참히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여실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잘 믿고 싶고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심령 성전이 정말 우리 주님 거하시기에 너무도 편하고 온전하도록 날마다 거룩한 성전과 심령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우리는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우리 모두는 주께서 친히 값주고 피로 값주고 수사신 당신의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제단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꿈꾸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온몸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받은 천국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염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재건축되기를 정말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든지 우리네 거룩한 심령 건축이든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의 재건축이든 간에 이는 나의 가진 힘과 능력만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되는 생활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되는 생활이다. 안 되는 것이 이제 비로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던 것이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 이게 왜 가능할까?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친히 주인 되셔서 도맡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그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이 회방군들, 악한 어둠의 영 마귀를 온전히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무리 나를 방해하는 큰 산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가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건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로 다 깎아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은 성전을 건축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이제 완공 기념으로 머릿돌을 세우는 것인데, 그때 모든 무리들이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환성을 지르며 수룹바벨을 축복하고 존귀케 드높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대로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주의 영이 사로잡을 때, 주님이 개입하실 때, 은총이 임할 때 주께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예배당을 짓지 않고 이 숭의학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막 교인들이 엄청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단위로 이게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학교 당국 이사장, 대표 이사장으로부터 강당을 비워달라고 하는 벼락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십 명도 아니고 몇천 명이 갑자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냐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걸 어떻게 하나 밤잠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기도가 툭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주 짤막해요. 하나님, 주인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주인과 이사장 주인과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두 주인끼리 알아서 됐어요. 아멘. 하나님 주인께서 그 주인을 마음을 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 교회가 아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서 아주 놀라운 한국 교회의 기가 막힌 또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는 간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실패인데 주가 하시면 다 되더라. 자, 보세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스가랴 선지자는 시리에 빠져버린 수룹바벨에게 모든 예언을 전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에스라 5장 2절에 이에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자빠져 있었고 털썩 주저앉아 있었던 수룹바벨이 일어나 다시 건축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축을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 회방꾼들이 몰려올까 안 몰려올까요? 이전보다 2배로 더 몰려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공사를 막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착착착 진행이 되더니 다리오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완전히 마쳐졌어요. 과연 오늘 말씀대로 주의 영이 도우시니 주의 영으로 주의 신으로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6년간 방치되었던 이 성전이 단 4년 만에 온전히 완벽히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특별히 6절 말씀에 가장 이 뇌리에 떠나지 않았던, 더 쉽게 말해 꽂혔던 구절이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에서 저에게 가장 마음이 왔던 구절이 뭐냐면 이는이라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때 이는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 원문을 제가 봤는데 거기는 이는이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만 있어요. 여러분, 순국산입니다. 이거는요. 이는은 원래 원문은 없는 거예요. 우리 덧붙여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히브리 원어에 없는 이 이는이라는 구절이 이 번역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왜 이걸 삽입했을까? 번역하면서 왜 그것을 없는 것 갖다 붙였을까? 그렇다고 떼어빼어려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한글 성서 번역자의 분명한 믿음을 담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곳 수룹바벨에게 있어서의 인은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죠. 자, 제가 설교 초두에 말했던 예수원을 창립했던 그 대청동 신부의 그 인은은 뭐예요? 예수원 건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한글 번역자에게 있어서의 인은은 자신에게 할 수 없는 큰 산과도 같은 불가능의 바로 그것이었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봐요. 하나님, 이것조차도 주의 영으로 주가 도우시면 다 되느니라. 확신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이거 뭡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또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정말 내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복잡 다단한 문제들일 것입니다. 해볼 도리 다 해보았지만 도저히 되지 않아서 아주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바로 그 어떤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주님도 못하실까? 내게 불가능하다고 주님도 불가능하실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주님으로 능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실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올려드릴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갈보리 재단의 인은은 뭘까? 우리 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성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단서를 붙였어요. 건강한 부흥이다. 건강한 성장이다. 사람의 인위적이고 물량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그런 부흥 말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정말로 되어지는 부흥과 성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흥, 이거 우리 힘으로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그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단 안에 성령의 기운이, 은혜의 기운이 흘러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교인들은 누가 일하지 말라 해도 일하지 말라 해도 해요. 봉사하지 말라 해도 으쌰으쌰 달려드는 거예요. 서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 송년 예배 때 말씀드렸죠.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간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신방 전사님들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한 간증을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점점점 은혜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간증이 여기저기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 눈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신바람나게 헌신하는 분들을 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일하지만 하나님은 크게, 아주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중심과 초점을 은혜 받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좁혀가자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음성을 예민하게 듣는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마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제가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새벽에 인도를 하고 나서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실 오늘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을 툭 튀어나오게 하셨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갈보리 제단 위에,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삶의 일터 위에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듣는 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사모하며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고 그치지 말고 말씀을 실험해 보세요. 말씀을 실험해 보세요. 믿음의 거룩한 실험을 감행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 수르바벨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이거 불가능했던 거, 내 힘으로 안 됐던 거 이거,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했던 거 이거, 내가 하면 실패지만 주가 하시면 된다고 하셨으니, 주가 하시면 성공한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온전히 죽이고 우리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내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주께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법과 식대로 우리를 몰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적이,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시는 그 역사,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찬송과 간증의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후로 기적이 상식처럼 우리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풍성히 쏟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